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과 십자가라는 내용으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 율법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율법에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속아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에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죽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의 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법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은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오르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우리가 율법서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율법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너무나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으니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은 죄의 문제이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 자신도 자신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을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못 박힘의 증거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바로 율법 안에서 우리가 해임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는 어렵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한번 죽은 내가 그렇지만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 그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리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그 다음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그 흔적이 정말로 우리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정하지 않고 그 부분을 넘어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이 모연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는 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다 지키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13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입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의 공로를 우리가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거하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이 율법이라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은 이제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서 부활이신 그분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이러한 기록으로 구원을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즉 이렇게 기도나 금식이나 어떠한 이러한 예배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이러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정말 어려워요.
이게 갈라디아서 본문을 저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정말 눈이 열리죠. 그래서 저 말씀을 제가 또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되게 부담스럽고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갈라디아의 본문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이 갈라디아서 본문을 다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지금 신천지나 모든 이들이 이거에 매여 있어요. 이 본문을 갖고 요한계시록과 갈라디아서를 풀어서 사실은 미혹을 많이 시키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서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본문이 5장밖에 안 되지만은 정말 율법과 십자가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율법이 어떠한 뭐 설교 뭐 1시간으로 인해서 정리되어지는 그러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되게 깊고 사실 그 율법의 세계는 너무 넓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오늘 임하셔서 우리 꽃피는 시온교회 가운데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오늘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할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게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분명히 적어져 있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십시오.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장 16절 말씀 한 구절이 정말 우리 가운데에서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몸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적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눈을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저 본문 구절을 정말 말을 전하는 저도 살이 떨리고 잘 부들부들 떨리는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 한 구절에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 율법의 행위에 맺혀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선한 봉사, 행동, 어떤 11조,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뭐 예배라든지 새벽기도, 무슨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어. 나는 이렇게 11조를 하고 장로 직분 받아, 권사 직분 받아, 나는 목사야.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나는 떳떳하게 처자식 낳고 이렇게 보란듯이 살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야.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내가 차를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내가 사람들한테 속이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선한 일들을 하고 어려운 사람들 많이 구하고 구제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너무나 서기관들처럼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육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육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 그러한 모든 행동은 가식된 것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시작점을 갖지 못하고 하는 것은 다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니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음으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제 안에서 발견되어집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셨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과 교류라 어떤 사고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마음에서, 심령 가운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아,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의 모든 것이구나. 그분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이 고백이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되어집니까? 정말로 되어집니까?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구원받을 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 세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미혹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유유상종이라고 그냥 모여서 예배하고 그러면 다 예수 나라 하나님 나라 간지 알고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구덩이에 다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저 한 구절에서 오늘 율법과 십자가라는 저 본문 말씀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 주셨는데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말인지 정말 저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 순서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율법과 십자가라는 저 본문 말씀을 어렵지만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이 깊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사실 많은 걸 모릅니다. 하지만 저 본문 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이것을 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면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에 가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였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어쩌습니까? 부처 그리스도, 마흐메트 그리스도, 알라 그리스도 모두 WCC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의 통합으로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그리스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 서로 좋다고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종교의 벽이 무너지고 그 종교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삶이신 이 생명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삶인 것입니다. 이 생명줄을 놓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시 않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십자가로 가지 않는 예수를 너무 많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반적인 이름이 예수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그 부르심, 기름 부으심이 받는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행위로서는 절대 구원을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사실 울부짖음이에요. 루터는 저 본문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영과 물과 피가 하나이듯이 하나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 그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믿음의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대석학이었던 그분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장 4절 5절 이 본문으로 가다 보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선지자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올 사람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3장 한 1절부터 봐보세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이 본문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이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2절에 그가 밤에 낮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창피하니까요.
예수를 만나려고 밤에 오는 거예요. 몰래 남들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와서 이 사람은 그래도 뭔가 촉이 있었던 거죠. 라삐어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지금 하는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이렇게 니고데는 알고 있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새롭게 날 수 있냐 이거예요. 두 번째 모터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저 영입니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바로 물과 성령과 불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말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본문에서 저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느냐? 이 시작점에서 요한복음 바로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그를 믿는 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그리스도가 예수인 그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저 본문 한 구절만 갖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나를 독생자 대속받았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말씀에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 그냥 어영부영 살아서 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본문이 있기까지는 바로 3장 1절부터 쭉 내려와서 저 본문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장 13절 말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지금 올라간 자는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간, 이미 끝난 완료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 인자는 바로 인자라는 표현을 여기서 왜 인자를 썼겠습니까? 우리와 함께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입니다. 밑에 구절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율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세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공으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냐 하면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못 박지 않고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한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옛사람인 사망의 몸인 구습인 이 죄의 몸에서 들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듭나냐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시 돌아올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인자가 들려는 것처럼 우리도 옛사람인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3장 15절 16절이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본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들린 그 인자,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을 사랑하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을 사랑하사, 인자가 모세가 인자가 들린 것처럼 광야에서 인자가 들린 것처럼 그 들림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음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 말씀 앞에서 무릎 꿇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을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날이 멀어지지 않았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그 기로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복음을 더 하겠습니까? 또 덜 하겠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 그 구습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라는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또 목청껏 외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가르쳐 주셔서 또 나아갈 바를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